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단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14장부터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인 교회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의견 차이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평가합니까? 외형적으로 보편적으로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는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외형적인 척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쭉 이 본문에서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일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감싸고 격려하느냐.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한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그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가. 다른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까 염려되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며 살 줄 아는가.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14장부터 계속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음식법,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로 인해서 의견 차이, 아디아포라, 진리는 아닌데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배경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것들,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갈등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나눈 핵심은 서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은 이 모든 권면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핵심은 무엇이죠?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상처받기도 잘하고 또 자기의 이 좁은 기준으로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강한 자는 그런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약한 부분을 같이 져줌으로 담당해 줌으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 또 다르게 하면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저 사람의 약점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 약점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해서 내가 담당해 간다. 여러분, 이 담당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죠. 우리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점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나 허물이 있을 때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마치 나의 약점인 것처럼 함께 짊어지어서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나면 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믿음의 선배가 되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
지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에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정리해 본다면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웃의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짊어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주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뭐냐? 1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어떤 자세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돼. 내게 기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2절에 가면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대조조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웃의 그 성도의 기쁨이 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쁘게 하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이루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약한 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약한 자가 있으면 형제가 도와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약함을 서로 담당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죠.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기쁨, 이웃의 기쁨을 세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내 권리 포기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뻐야 되는데 내 기쁨을 포기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활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서로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한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때문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안면교회 속한 성도님들은 점점 믿음이 성숙해가고 자라가셔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서로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함께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기쁨을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권리, 내 기쁨을 포기하고 형제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참 말은 좋은 일인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기쁨을 희생하고 형제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그를 세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다른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멸시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욕먹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면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의 저주들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거절하고 배격했지만 그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며 숨기는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선과 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에도 바로 이것이 다르게 하면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형제의 기쁨을 추구해서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대신 담당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 허물 많고 연약함에도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간단합니다. 그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받으라, 그침돌이 되지 말고 서로 세워주라. 그리고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라.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주님의 기대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다음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와 소망이 이것입니다.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요,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그렇게 갈등할 수 없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격과 의견 차이로 서로 반목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약점을 담당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기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또 굉장히 길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대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근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죠. 8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할례의 종,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숨기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따라,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뒤에 바로 이야기하죠. 9절에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구약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죠.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여기 내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10절에 말씀하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함께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유대인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메시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11절에 또 이야기하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유대인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 주님의 꿈이고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원리가 무엇에 적용된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서로 의견 차이로 갈라져 있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서로 받으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형제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주님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 이 일이 이 땅에 우리 주님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출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오시는 그때를 어떻게 봅니까? 열방 가운데서 나온 모든 민족, 모든 집파, 모든 족속에서 나온 자들이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으로 마지막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될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뭐가 되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약점을 담당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품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뭡니까 이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적용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 적용하면 우리가 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에게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시작한 일에 동참하는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배경, 민족적 배경에 따른 그 견해 차이로 갈등했다면 이 시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자꾸 갈라 놓으려고 하는,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벽을 허물기를 원하셨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시 담을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민족적 차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벽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믿음이 소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자, 그 당시 민족,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 남자와 여자나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들을 그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다른 형제에게 쉽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형제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참 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체적인 것이 생각이 안 나서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원리는 말씀드리는데 뭐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쉬운 예를 들면 기도하는 데 힘든 성도가 있다면 바로 그 약점이 내 것인 줄 알고 성숙한 성도가 그를 위해서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있느냐 이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그거 비판하는 것은 그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럼 교회를 이루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왜 교회가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이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짐을 같이 지금 세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형제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다른 점도 많죠. 그러나 서로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약함을 담당해 주므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기중심적에서 늘 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기를 잘하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 본받아서 그 하늘 보좌 비우시고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낮아진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이웃과 형제와 믿음의 성도들의 기쁨을 추구하며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져주는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